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이 예배 분위기 어때요? 좋아요. 선생님들만 좋은 건가? 아니죠. 어때? 좀 새롭지 않아요? 이 대림절 예배 계속해서 주님 앞에 전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친구들뿐만 아니라 우리 선생님들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매주 준비하면서 나아가도록 할 테니까 우리 친구들도 매주 이 예배 가운데 최선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진심의 모습으로 나오길 축복합니다. 목소리가 이거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전사님과 함께 대림절 두 번째 말씀 나눠보길 원하는데요. 오늘은 우리 신약 성경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할 텐데요. 여기 앉은 친구들은 저기 앞에 화면 봐도 되고요. 여기 뒤에 돌아서 봐도 되고 자유롭게 전사님 한 구절, 우리 친구들 한 구절 나누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런 행동을 해야 하는 것은 여러분도 알고 있다시피 벌써 잠에서 깨어날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었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습니다. 낮에 활동하는 사람처럼 단정히 행동합시다. 난잡한 유흥을 즐기지 말고 술 취하지 마십시오. 성적으로 문란하거나 퇴폐적인 생활을 버리십시오. 다투지 말고 질투하지 마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십시오. 죄의 본성이 바라는 정욕을 만족시키는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아멘. 우리 이어서 제목도 크게 한번 선포해 봅시다. 시작! 대림절 두 번째. 네, 오늘 제목 뭐라고요? 어떻게 기다리고 있습니까? 네, 대림절 두 번째. 어떻게 기다리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메시지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 오늘 대림절 몇 번째 주일인가요? 네,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우리 전도사님을 못 본 친구들은 아마도 전도사님을 한 3주 만에 이렇게 예배 자리에서 만나게 되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은데, 지난주에 못 온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 또 지난주에 나오지 못한 친구들을 위해서 대림절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잠깐 설명을 해보자면요. 여러분 우리가 지내고 있는 이 대림절 한자로 제가 설명을 했는데 뭐라 그랬죠? 기억이 안 나시겠죠? 대림절은요, 전사에 따라볼까? 기다릴 대, 임할 임, 기다릴 대, 임할 임자를 써서 말 그대로 임함을 기다리는 날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대림절, 임함을 기다리는 날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과연 누구의 임함을 기다리고 있는 것일까요? 뭐라고요? 네, 맞습니다. 바로 예수님. 우리 친구들이 잘 고백해 줬듯이 우리는 예수님의 임함,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날이 어떠한 날이다? 바로 대림절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이라고 하는 교회력, 이 절기는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기다리는 마음을 회복하는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이요? 기다리는 마음을 회복하는 시간이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다시 오실 그날에는 비로소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의 이야기가 끝이 나게 될 것이고, 이 땅에는 마지막 순간이 찾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나눴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그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약속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매일매일 날마다 기억하면서 그리고 기다리면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나눴습니다. 기억이 나시나요? 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오늘 묵상하고 우리가 오늘 생각해보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오늘 설교의 제목 무엇이었나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우리가 어떻게 기다릴 것인지를 우리는 생각해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는 대상, 시은아 누구라고 했죠? 맞습니다. 역시 6학년 짬밥이 있어서 귀는 열려 있어요. 우리가 기다리는 대상 누구라고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오늘 예수님을 어떻게 기다려야 하느냐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기다려야 할까요? 어떻게 기다려야 할까요? 어떻게 기다려야 할까요? 답은 정말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답이 이미 나왔어요. 전사님 따라 봅시다. 뭐라고요?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잘 기다려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질문이 여러분 여기서 끝나서는 안 되겠죠?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을 잘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예수님을 잘 기다리는 것일까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는 것이 잘 기다리는 것일까라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상상을 한번 해봐요.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혹은 뭐 우리가 속한 어떤 공동체 안에 한 커플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상상을 해봐요. 한 형제와, 왜 토할 것 같아? 왜? 아름다운 사랑이 왜 토할 것 같아? 왜? 한 형제와 한 자매가 서로를 너무나 뜨겁게 사랑하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봐. 그런데 어느 날 문제가 하나 생긴 거예요.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그 문제가 뭐냐면 바로 한 형제가 군대를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한 형제와 한 자매, 그 커플은요 이제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하면서 헤어지게 돼요. 바로 이때 여러분, 바로 이때 사랑하는 남자친구를 군대에 보내고 혼자 남겨진 여자친구에게는 두 가지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그 여자친구한테는. 먼저 첫 번째 선택으로는요, 아니에요. 먼저 첫 번째 선택으로는 전사님 따라 봅시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두 가지 선택 중에 먼저 첫 번째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남자친구를 군대에 보낸 그 현실이 너무 슬퍼서, 그 이별이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눈을 감아도 남자친구 생각, 눈을 떠도 남자친구 생각. 여러분들 이 노래 알아요? 마치 성시경 씨의 노래처럼 네가 없는 거리에는 내가 할 일이 없어서, 이 노래라고 있는데 마치 그 노래의 가사처럼 매일 밤 이별 노래만 듣고 매일 밤 지난 추억의 사진을 보면서 우울해하고 그렇게 다시 만날 남자친구를 그저 슬픔 가운데에, 슬픔 속에서 아무것도 안 하면서 기다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와는 반대로, 이 모습과는 반대로 또 다른 선택을 할 수가 있겠죠? 그게 무엇이냐면요, 바로 두 번째로는 남자친구를 다시 만날 그날을 기대하면서, 다시 만나게 될 그날을 기대하면서 자신의 마음과 몸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데이트를 하던 그 시간을 아껴서 뭐 책도 더 열심히 읽고 운동도 더 열심히 하고 피부 관리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사랑하는 남자친구를 다시 만날 날을 위해 자신을 더욱더 멋지게 가꾸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헤어진 사람을 다시 만난다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전사님이 설명한 이 두 부류의 사람 중에 어떤 사람과 다시 만나고 싶겠습니까? 혹시 뭐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저 슬픔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사람을 다시 만나고 싶은 친구 있나요? 그래서 이야, 진짜 네가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는구나, 내가 없는 너는 그냥 폐인 그 자체구나, 정말 이게 바로 찐 사랑이구나 라고 하면서 첫 번째 사람을 만나고 싶은 사람 있어요? 없을 거예요. 아마도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면 두 번째 사람을 다시 만나고 싶어질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은요,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시간을 그냥 헛되이 보내지 않고 오히려 그 시간에 자신을 가꾸고 또 자신의 마음을 준비하는 데 그 시간을 사용했기 때문에, 여러분, 바로 이 이야기가, 전사님이 설명한 이 이야기가 오늘 여러분들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야기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우리 모두 또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는 모두가 다 똑같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기다림이라고 하는 시간이 주어졌어요. 대림절, 다시 오시겠다던 예수님은 분명히 여러분 다시 오실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 시간을 기다리는 우리는 오늘 어떠한 자세로 예수님을 기다려야 하느냐라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면서 기다려야 할까요?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요, 보다 더 적극적인 자세로 예수님을 기다려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의미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은요, 다시 오실 주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오늘 우리가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3장 11절, 우리 큰 목소리로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었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오늘 너나 할 것 없이 나이를 떠나서 한 가지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요, 멈출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은 끊임없이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 시간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간이 흐른다는 것은요, 여러분,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던 예수님의 그 만남의 시간 또한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빨간 글씨, 오늘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었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대림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어떻게 예수님을 기다려야 하느냐, 바로 그 예수님과의 만남이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음으로, 뭐라고요? 그 예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 점점 더 가까이 오고 있다, 다가오고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음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은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느낄지 모르겠는데, 시간은요, 여러분,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게 지나갑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빠르게 안 지나간다고 우리 친구들은 생각하죠. 전사님도 그 나이 때 그랬어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렇게 느껴집니다. 더 빠르게 느껴져요. 여러분, 오늘 몇 월 며칠일까요? 12월 10일입니다. 여러분, 이제 곧 있으면 우리는 2024년도를 맞이해요. 여러분, 전도사님이 뉴사운드 교회 이 주니어 워십에 부임을 한 게 언제인지 아십니까? 2020년 12월이었습니다. 벌써 횟수로 만으로 3년이라는 시간을 여러분들과 함께 지냈고요. 이제 함께 4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보내고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5학년 친구들 한번 손 한번 들어볼까? 5학년? 지금 손을 든 이 5학년 친구들이 콧질질이 2학년 때, 지금 5학년 친구들이 2학년 콧질질이 때 전도사님이 주니어 워십에 왔다라는 것이에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시간은 정말 빠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지혜로운 사람은요, 이 시간이 빠르다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이 빠르다라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그 깨달은 지혜로운 사람은 결코 이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한 사람은, 시간이 빠르다라는 걸 깨달은 사람은요, 오늘의 일을 내일로 미루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요, 오늘 이 설교의 말씀 가운데 적용을 해보자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이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믿음의 사람은 절대로 오늘 예수님을 위해 해야 할 일을 내일로, 뒤로 미루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그 날이, 예수님이 오시겠다고 하는 그 날이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은요, 여러분, 그러한 사람은 오늘 우리가 베풀어야 할 한 영혼에 대한 사랑을 내일로 미루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그날이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한 사람은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 그러한 사람은 오늘 우리가 부른 이 찬양 속에 자신의 진심과 자신의 최선을 다해 자신의 전부를 담아서 이 예배 자리에 나오고 찬양을 부릅니다. 왜일까요? 그날이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뭐라고? 그날이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소망함을 품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이 오늘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내일로 미루지 않는 자들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부르는 찬양 속에 자신의 전부를 담아 부르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저는 소망해요. 그리고 오늘 지금 당장 끊어야 할 죄가 있다면 그것을 내일로 미루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에게는 많은 시간이 주어지지 않았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루하루를 예수님 앞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이어서 여러분, 우리가 또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가? 오늘 본문 1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우리는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새 옷을 입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냥 새 옷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전도사님이 지난주 목요일날 생일이었거든요. 수요일날 생일이었대요. 동윤이는 전도사님 목요일날 생일이었어요. 그래서 자랑을 하나 해보자면요, 우리 사랑하는 주니어십 선생님들이 전도사님 위해 선물을 하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사님이 그 선물을 가지고 굉장히 신나는 마음으로 가벼운 발걸음으로 그날 바로 새로운 잠바를, 새로운 패딩을 하나 사러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전사님의 집에 그 옷이 예쁘게 잘 걸려있는데, 여러분, 전사님이 새로운 그 옷을, 새로운 잠바를 입어보기 위해서 가장 먼저 무엇을 했는 줄 아십니까? 매장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무엇을 했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바로 기존에 입고 있던 헌 잠바를 벗는 일을 먼저 했습니다. 왜냐면 잠바를 입어봐야 되니까.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요, 여러분, 그냥 나 선물 받았다 자랑하고 싶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새 옷을 입으려면, 이 말씀을 듣는 우리가 새 옷을 입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새 옷을 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입고 있던 헌 옷을 벗어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기록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그 헌 옷을 이러한 비유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거 다음 화면이에요. 다음 화면이에요. 네, 시작. 네, 헌옷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빨간 글씨? 네, 어둠의 행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어둠의 행실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특별히 이번에는요, 개역개정 성경으로 13절 말씀을 전사님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여러분, 어둠의 일, 오늘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헌 옷, 우리가 벗어야 할 헌 옷, 그게 무엇이냐면요, 방탕, 술 취함, 음란, 호색, 다툼, 시기라고 말씀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구절을 찾아보면서 제가 이 모든 것들의 한 가지 공통점을 하나 찾았습니다.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이 모든 것들은 다 자기 중심적이다라는 것입니다. 방탕, 술 취함 모두 다 자기 자신의 기쁨을 위한 것이에요. 음란, 호색, 이러한 문란한 생활도 사실은 모두 다 자기의 만족을 위한 것입니다. 다툼, 시기, 질투, 이거 다 사실은요, 내가 손해보기 싫으니까, 타인을 향한, 상대방을 향한 배려와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다 자기 중심적이에요. 자기 만족뿐입니다. 타인을 위함이 없고요, 특별히 더더욱이나 하나님을 위함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참는 것도 없고, 하나님을 위해 노력하는 것도 없고, 오직 자기만 만족하고 자기만 좋으면 되는 삶, 그것이 바로 어둠의 행실이라고 오늘 여러분들이 벗어야 할 헌옷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대림절, 예수님을 기다린다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헌옷을 벗어버린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나의 만족과 나의 행복과 나의 기쁨만을 추구하던 삶에서 벗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을 기다리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어둠의 행실을, 헌 옷을 벗은 다음에 또 한 가지 해야 할 중요한 일이 있어요. 우리가 헌 옷을 벗었다고 해서 새 옷이 우리가 그냥 자동적으로 입혀집니까? 아닙니다. 헌 옷을 벗고 새 옷을 입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그냥 알몸인 상태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너희가 어둠의 행실 헌 옷을 벗고 난 뒤에는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빛의 갑옷이 무엇이냐? 우리 14절 말씀 큰 목소리로 함께 고백해 봅시다. 시작. 죄의 본성이 바라는 정욕을 만족시키는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아멘. 오늘 우리가 어둠의 행실을 벗은 다음에는요, 헌 옷을 벗은 다음에는 새로운 옷을 입어야 하는데, 그 옷의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 무슨 말이냐? 그 말은요,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자기 중심적인 것들로부터 벗어나서
예수님 중심의 삶을 회복하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 오늘 내 삶 속에 예수님을 더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님을 더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절제할 줄 아는 삶, 예수님을 더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이웃을 향한 배려와 사랑을 회복하는 삶, 예수님을 더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나의 이익만을 추구하지 않는 삶,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게 될 때에, 그때에는요 여러분, 굳이 여러분들이 스스로 나 교회에 다닌다 말을 하지 않아도, 뭐 십자가 목걸이, 십자가 반지, 십자가 팔찌를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을 때 바로 그때에는요 여러분들의 주변 사람들이 먼저 쟤는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주니어 친구들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까? 기다리는 사람들입니까? 그렇다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었을 때보다 가까이 왔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위해 해야 할 일을 뒤로 미루지 않는, 예수님을 위해 해야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렇게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이, 우리 아까 고백했잖아요. 이 땅 위에 오신 찬양했잖아요.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날이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어둠의 행실을 벗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오늘 예수님을 위해 해야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않는, 그렇게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 사랑하는 주니어 친구들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아까 불렀던 찬양이죠. 이 땅 위에 오신. 다시 한번 이 찬양의 의미를 우리 되새기면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찬양 고백하시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이 땅 위에 오신,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차
왕께 만세 왕께 아멘. 주님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주 예수. 이 시간 우리 여러분들 아까 선생님이 그랬죠. 예수님이 가까이 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예수님이 위해 할 일을 뒤로 미루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럼 오늘 기도하기를 뒤로 미루지 않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것이에요. 내 옆에 친구, 내 앞에 친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사실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하나님과 나, 예수님과 나 1대1과의 관계 속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는 그 만남의 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그 사실을 깨달음으로 오늘 해야 할 일을, 예수님을 위해 베풀어야 할 그 사랑을, 이웃을 위해 베풀어야 할 그 사랑을 내일로 미루지 않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만족, 나의 유익을 추구하던 그 어둠의 행실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을 회복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가지 기도를 붙들고 시간 주여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겠다신 그 약속의 말씀을 그저 머리로 이해하고 그저 믿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억하면서 나의 삶 가운데 적용하며 살아가는 우리 주님이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지혜로운 자들로서 지혜로운 그 처녀가 기름을 준비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깨어있으므로 예수님 앞에 집중함으로 기다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만을 구하던 그 삶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나의 유익만을 구하고 나의 행복만을 추구하던 그 삶을 이 시간 회개하길 원합니다. 주님, 나의 중심으로부터, 나 중심적인 그 삶으로부터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을 회복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어떠한 마음으로 기다려야 하는지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 매일매일 흘러가는 이 시간 속에 그 시간을 그냥 헛되이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다시 만날 날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나의 마음과 나의 진심을 다해 예수님을 닮고 따르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 중심적이었던 삶의 모습을 벗어버리길 원합니다.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우리 주니어 워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모두의 삶을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왕이신 다시 오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도 이 시간에, 이 순간에도, 이 시간에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시간에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매 예배, 매 시간에 최선과 진심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 주니어 친구들에게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12월 둘째 주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